오늘 우리 성탄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신론자가 겪는 최대 딜레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복음 사역을 하신 전체 그림이 딱 축소되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예, 참 마지막 6절 뭐 이런 내용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5절도 중요하고, 어쨌든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오해받으시고 또 그 오해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것이 또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 땅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하는 것까지도 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주일 이제 전통적으로 그 말씀 교회는 전도주일로 삼아서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대해 와서 말씀 전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도 설교를 해야 된다. 복음 전도 설교를 해야 된다. 왜? 들어야 될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 그렇죠? 오늘도 여기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고원철 목사님이 그 말씀 교회 오셔가지고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전하는 말씀의 주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 믿되 진짜로 믿자, 제대로 믿자. 맞죠? 요거 말고 뭐 있습니까? 딱 압축하면 요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듣고 훈련받는 것 자체도 이거라고요. 너무 흔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너무 흔하게 불리고 너무 많이 이제 함부로 들려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신자는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제 깨우치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해 오셨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변증 설교의 접근 방법으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일깨워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좀 정기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신념을 갖는 정도에 머무는 그런 진리 체계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한자입니다. 한자. 기독교는 이거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기독교는 한자. 뭐다? 주이다? 뭐 이상하잖아요. 그건 좀 뭐가 이게 수미 상관이 돼야죠. 자, 상담 전문가께서 한번 말씀하세요. 기독교는 뭐이다? 의? 와, 이거 굉장히 처분이 높아요. 지우의. 기독교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에요, 삶. 삶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도 그냥 뭐 불교나 유교나 사상이나 뭐 이런 그런 것과 똑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삶 그 자체.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어떤 사고 체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적인 그런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의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체라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역사적 실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와 통해요? 창조 질서와 통한다는 거죠. 창조 질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본 날이 어디서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만들었나 싶지만 뭐 다른 책에 또 어디 나오겠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닌가 했더니 어떤 책에 있는 그런 경우 있죠. 그죠? 아, 뭐야, 이 사람 생각했네? 뭐 이런. 그래도 뭐 모를 때는 내가 만든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런 기억이 없고, 아, 이거는 못 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는 삶이다 그랬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뭐래요? 뭐예요? 기독교인이다. 삶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누가 국어학적으로 그렇게 말한 걸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살림, 삶, 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두 종류의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자기가 기독교인인 줄 알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처럼. 네? 그 다음에 기독교인 줄은 모른 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신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죠? 전도는 뭐예요? 기독교인인 줄 모른 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신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가져. 예수님 알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도 부활하게 돼. 이걸 아는 게 전도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서 저는 전도를 새롭게 정의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인 줄 모른 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해주기 위한 것이 전도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1500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40명에서 60명 사이의 저자들이 40명 넘는다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시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쓴 책이 어때요? 여기 보니까 66,779회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진 책은 이 땅에 이제 없는데, 성경 66권에 속한 각 성경의 구절들이 서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참조하거나 예언과 성취 예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구약에 예언된 게 신약에 성취된 것들이 예수님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예를 든다면 이건 굉장히 이제 또 다른 시간에 필요할 만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한 권의 책으로 성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런 종이었구나. 실제로 마태복음 몇 장에 보니까 십자가 순환 이게 그대로 또 연결됐네. 뭐 이런 거 그죠? 시편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안 먹으려고 하시고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1500년 동안 40명 넘는 저자들이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썼는데 연결이 된다는 거. 보통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걸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이퍼링크, 초연결된 특성을 가졌을까요? 성경이. 혹시 아시는 분? 왜 이렇게 성경이 하이퍼링크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성령이 저자가 돼가지고. 맞죠? 그건 맞는 말인데 오늘의 주제와 연결 지어보면은 이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이 다 기록됐기 때문에 하이퍼링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링크 된 이유가, 목적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고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육신인 것이 확실하다면은 성경도 모든 면에서 진실한 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이해되죠? 성경은 딱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성육신이신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그걸로 똘똘똘똘똘 뭉쳐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
성탄주일에 우리가 이거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야. 그게 전부야.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만들어진 것과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딱 일치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오늘 하나씩 뚝 떨어져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뚝 떨어졌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면서 날 믿어. 그러면 어때요? 별로 가만 없습니까?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졌네? 낙하산이잖아. 우리 낙하산 인사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안 좋죠? 그죠? 낙하산 인사. 낙하산 인사야. 그런데 동정여행에서 잉태돼가지고 거기서 수정란 거치고 다 세포분열 다 해가지고 우리가 거쳐야 될 모든 거 다 거쳐가지고 딱 태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신분이 꼼지락꼼지락 침 질질 흘리면서 이런 상태로 있었다. 제임스 베이커가 쓴 그 하나님 지식 거기 책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전지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게 누가 밟아버리면 아무리 무능하게 그런 시절을 지냈다는 게 우리가 상상이 되냐. 하나님 그렇게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죠, 그죠? 그 모든 과정을 다 그러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네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부 그대로 30년 사생에 사시고 3년 또 3년 반 공생에 사신 것이 30년이 훨씬 더 많습니다. 11조처럼 그렇게 사신 예? 훨씬 더 많아요. 그때 어떻게 살았냐? 이걸 여러분들이 무시하면은 공생에 사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예수님의 30년 사생애가 얼마나 리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천대받는 그런 목수의 삶이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어떤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생 교회 다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똥으로 여기겠다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만큼 비천하셨기 때문에. 비천의 깊이만큼 위대하신 거예요. 비천의 깊이만큼.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었다는 거. 성경도 똑같은 과정 거쳤어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똥 66권 떨어져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책임한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미심쩍죠, 오히려 미심쩍어요. 근데 이저리 뭐 사본이 어떠니 뭐니 모아가지고 어땠다 뭐다 계속 무슨 얌리아회의 뭐 회의 다 거쳐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 자연적 과정을 다 거치게 했네. 성경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육신 된 책이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렇게 종이로 된 게 성육신이지 뭡니까? 말씀이 성육신이죠. 그렇게 볼 수 없나요? 저는 그냥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이 성육신이죠. 책이에요, 책. 그렇게 예수님도 우리가 만지면 밀리는 이런 존재로 이 땅에 계셨던 적이 있다 이겁니다. 사생애를 살 때는 똑같이 목수 가장으로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 말이 뭐냐 하면요. 학자들은 마리아 아들 목수 오늘 읽었던 마리아 아들 목수를 그때 이미 요셉이 일찍 죽고 가장으로서 이 목수 가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장으로서 목수 일을 했던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아들은 이제 그때 사생자라는 또 그 동네 소문이 퍼졌어요. 나사렛이나 이런 데들은 그 처녀일 때 애를 배 가지고 낳았는데 결혼을 나중에 했다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입소문. 예? 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전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학자들이 다 이렇게 집대성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그 동정여성을 마가가 강조하기 위해서 마리아 아들 목수라는 그 말을 좀 더 이렇게 여기 집어넣은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살았다는 거 이 자체도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비천한 목수로 이 땅에서 살고 사생활하는 말까지, 수치스러운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성경도 짜깁기 된 거다, 신화다, 뭐다 하면서 계속 말이 많고 이러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다 물리치고 지금도 성경은 바이블로서 세계 최고 오래된 최고로 진짜 최상의 책으로서 베스트셀러로서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 엄청난 보화가, 밭에 감추인 보화라서 온 가산을 다 팔아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예수쟁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다 적다? 여기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건너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누구에게? 소수의 병자에게. 전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은, 그래서 거기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자기 영혼의 오염에서 성화돼 가지고 천국문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소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소수라고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길을 찾는 자는 적다, 아주 적다, few다라고 하십니다. few. 엄청난 구교의 구원사, 뭐 교황이 어떻고, 뭐 큰 교회가 어떻고, 뭐 굉장히 한다 합시다. 예. 하나님의 눈길은 이 소수의 병자에게 가 있어요.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 병이 낫기를 바라서 내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 그죠? 나는 뭐 했고 그 바리새인 기도는 안 들으시고 세리,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히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소수의 병자들 있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걸 축소판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고, 예. 근데 복음서에 다른 데 보면요, 백부장의 믿음 기이 여겼다 했습니다. 이방인의 믿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에 모든 촌에 들어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정언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축소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 하나 하는 일, 이런 것들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 하나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게 다 영원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천국의 영혼이 보관되는 책입니다. 빛이 나는 글자 하나가 천국 가면은 뭐 그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빛이 여기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말씀의 성신 책이니까, 예수님의 성신 책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이 성경도 하나하나 살아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묵상이 잘 되겠죠? 예, 딱 한 사람 항상 예 하시는 분은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먹고 마시고 물고 빨고 계속 해도 이거는 다함이 없어요. 천국 가면 영원히 기념될 책으로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뭐 어떤 것보다 높였다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잠깐 적용하고, 제가 좀 우리 신앙인도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적용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는 신자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요 비천하고 때로 가난에 처하고 때로 뭔가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디서 뚱 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은혜 한번 받아가 싹 바뀌고 완한 새 사람 돼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예수님이 비천한 30년 목수생에 버림받고 때로 오해받고 멸시받고
아주 지리한 실패와 넘어짐과 다시 일어서는 자연적인 그런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는 좀 적용점으로 찾을 수 있게. 여러분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응답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응답 안 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냥 잠잠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회개해야 될 것, 아직도 내가 처리해야 할 죄가 있구나, 많구나. 내가 이런 회개와 성찰의 과정 없이 기도 응답받으면 100% 거의 100% 타락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놓쳐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 보내면서 이런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오, 섭섭해. 아니, 도대체 하나님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안 듣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십시오. 왜요? 그런 지리한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 자체에서 나를 금으로, 정금으로 연단시키는 것이 신앙인의 길이기 때문에. 됐더라. 이런 간증만 듣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유튜브에 너무 돌아다니지 마시고, 유튜브에 사람 아주 버려놓습니다. 뭐 자기 자랑을 다 해버리니까. 나는 왜 저렇게 한다지? 맨날 이러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지금 가야 될 하루하루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 제자,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제자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5장에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기뻐해, 감사해,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랑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그렇게,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기쁨, 감사, 기도가 안 나와요. 엄청나게 환난을 당해서 누가 엄청나게 속을 속여,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지리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무 즐기기 때문에 지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래 해서 포기하고 뭐 교회 떠나고 뭐 이런 사람도 많죠. 그렇게 구원이 뭐 지리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천국 보험 들여놓고 난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좁은 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번영 신학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성경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성경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 예수님 뒤를 따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화된 존재로 예수쟁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똑같다 이거예요. 이 연말에 이거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이런 부분 좀 잠깐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은 또 1시 전에. 너 지금 오늘처럼 저렇게 신경 쓰인 적이 없어. 아니, 뒤에 와서 1시, 알았어? 식당에서 음식 넣는다고. 꼭 끝내. 칼만 안 들었지? 거의 뭐 이거. 총만 안 들었지? 칼은 또 무슨 네요? 여러분, 이제 한번 진도 나가 봅시다. 뭐, 요 말씀만 우리 딱 보면 되는 거니까, 요 안에서 할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6장 1절 이렇게 보시면, 1절 보시면 이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 고향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께 고향이 있었다. 하나님께 고향이 있다는 말 어때요? 굉장히 낯설죠? 낯설어야 돼요. 하나님께 무슨 고향이 있어? 무슨 하나님이 태어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고향이 있었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딥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이죠. 근데 여기는 나사렛이라고 이제 일컫는 거죠. 거기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사렛으로 고향을 지칭했던 겁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이제 이집트 갔다가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또 헤롯이 또 해코지 할까봐 죽고 나서 이제 간 거지만 나사렛에 가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이제 이게 고향 사람들이 이제 배척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땅에 왔다. 이 세상에 어떤 민족을 택하고 그 땅에 민족이 사는 땅에 왔다는 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땅으로 내려가야지, 그래서 구원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인사로 딱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고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을 줘가지고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더라.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오는지 지켜보자 하면서 이제 제사, 그 메시아가 와서 하실 그 일의 예표가 되는 제사도 지내고 뭐 성막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하고 율법도 지키게 하고 이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히 정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율법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드러낸 게 율법이거든요. 사실은 율법은 사실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율법주의가 되고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딱 준비시켜 가지고 여러분 세계사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특성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선민의식, 선민사상, 그죠? 그다음 뭐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다음 유일신 사상. 이 세 가지가 세계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유대인의 존재가 인류에게 끼친 가장 중요한 영향이다. 유일신 사상도. 다신주의로 살던 다신교를 섬기던 많은 민족들에게 유일신 사상을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심어줬다. 그렇게 해서 사실 여호와의 증인은 저 이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민족의 땅에 베들레헴에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신화 속에 어떤 종교에 뭐 누가 신적인 존재라 하는 거 뭐 힌두교도 뭐든 신적인 존재가 이런 책 구체적으로 한 민족의 역사 속에 구체적인 지명 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구체적인 지명에 오셨다. 구체적인 역사라는 시공간 속에 오셨다는 걸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의 나음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얘기를 갖고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기까지 한 하나님이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화된 그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이제 수상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걸 가리켜서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펀이라고 하죠. 말놀이로 한강의 기적 뭐 이런 말 하던데 맞습니까? 들어보셨죠?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한강이 같은 한강은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 한강의 기적, 일으킨 한강 작가가 한 문학 동호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소설 쓰기의 의미가 이런 거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소설 쓰기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설가의 그 테마는 온갖 종류의 억압에서 이제 인간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테마로 이제 하는 건데 하나님 없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의 그 아버지의 삼촌, 아버지의 동생인 목사님이 뭐 어떻게 꼭 예수님 믿어야 너 해결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사람은 자기 존재의 뿌리를 알 수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 끝내 모른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신이 있냐 없냐 백날 따져봤자 결론이 절대로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요.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변정을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결론이 나냐? 예수가 누구인지를 추적해보면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라는 것을 따져보면 신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나요. 좀 낫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자, 보세요. 예수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역사적으로 뭘 보고? 그죠, 구분이 되고 2024년 구분이 되고 그것도 정리이 됐나요? 어디서 보여주세요. 정리. 성경이 있다. 그걸 바로 순환 논리라고 합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진리다. 진리는 성경이다. 성경이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 논리라서 안티 기독교 예전에 제가 변형도 초반기에 안티 기독사에서 한 달 정도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 계속 그 논리, 순환 논리라는 논리로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든지 성경에 있다고 해서 진리면 말이 되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그들이 말하는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도 순환 논리예요. 이성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다는 것도 이성에게 절대 권리를 두는 순환 논리죠. 근데 그 이성이 옳은지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성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자기를 자기 논리로 자기 도구로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가 옳다 그러다는 것을 뭐로 판단하겠습니까? 이성으로 판단하는데 자 성경이 옳다 그러다를 성경으로 판단한다. 똑같죠? 이성주의자들도 똑같죠? 자기들도 순환논리. 순환논리에 안 빠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이 이 세계의 그러함 실제 이치랑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가려내는 게 관건이지. 맞습니까? 근데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실제 역사랑 그 BC AD도 Before Christ AD 이렇게 나눠진 것도 실제 역사랑 합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 창조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성이나 이성주의나 이런 것도 다 이성을 잘못 사용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망상도 찾아오고 이성적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짓도 하는데 그걸 누가 그게 옳다 그러다를 판단할 거냐면 이성으로 잣대로 이성이 지금 문제 있다는 걸 이성을 잣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순환 논리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니까 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것 믿을 만한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실제 세상의 이치랑 맞나 안 맞냐를 계속 보여주는 이게 변증이더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이성주의가 했던 일도 한번 찾아보자. 이성주의가 날아갔죠.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모더니즘, 이성주의, 모더니즘이 날아가고 합리주의가 날아가 버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성 믿을 게 못 돼. 감성, 뭔가 인간의 다원주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상대주의 이런 걸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닥터 김사부 이런 데 보면 너에게 맞는 답이 인생의 답이니까 다른 걸 미련 갖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막 김사부가 막 말하는 장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기준이 없습니다. 캐논이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건 들어서 아실 때 칼 야스퍼스가 어떤 고대 인물이 실존했냐 안 했냐를 알 수 있는 증거는 그가 남긴 영향력이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 부활한 날을 기념한 이 주일에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예배 드릴까요? 예수님 태어난 적이 없다면 이게 성탄주일 이렇게 드릴까요?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 고대 인물들의 그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시학을 남겨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를 이루고 철학을 이루고 이 영향력이 그의 실존 증거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만큼 역사적인 인물 중에 예수님만큼 확실하고 큰 영향력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도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아니면 그냥 모든 고대 인물들 다 아니야. 실제 아니야. 난 그렇게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탄절이 빨간 날입니까? 까만 날입니까? 까만 날은 뭡니까, 이거는? 요즘도 까만이 아니고, 요즘 뭐 팬시하게, 그죠? 요즘 뭐 어떤 색 나와요? 그냥 이게. 보통 까만 날? 이상합니다. 하여튼, 옛날에 토요일을 하늘색으로 칠했어요. 기억나요? 그 세대가 아니구나. 옛날 SAT 파란색 그죠? 하늘색인데 또 법정이 좀 더 진하네요. 하늘색 그다음 빨강색. 빨간 날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국가가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은 꼭 아니지만 뭐 학자들은 목동들이 밖에 있었던 거 보면은 한 봄이나 4월이었을 거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기념한 거예요. 이교도들의 태양신 축제일이었습니다. 원래는 12월 25일이 로마 제국에서. 그런데 콘스탄틴 그 대제가 밀라노 칙령 내리고 이제 국교화하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걸 바꾼 거예요. 이교신 축제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념일로 삼아가지고 우상숭배의 죄를 못 짓도록 기념일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날이 꼭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무식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태어난 날 기념하는 거는 의미가 있고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건 기념해서 우리가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키는 거지, 이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못 박아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모르지만 그걸 우상화할까 봐,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할까 봐 모세의 시체가 있는 곳을 이제 안 알린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신 날도 안 알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째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기념하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건 다 좋습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이날에 뭐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다 의미 있고 좋지만은 실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실존하지도 않은 인물이 많은 국가에서 공휴일을 삼아가지고 방송이나 뭐 어디나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 생애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해프닝이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누구도 역사 속에 어떤 인물도 실존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왕자예요. 그냥 강자예요. 강자. 안티기독교는 신화적인 존재다 이러는 거는 강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정말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아까 BC AD라고 말씀했는데 Before Christ, Anno Domini, in the years of the Lord, 이 두 가지라 했는데 여러분, 제 딸이 만약에 제 딸이 2003년 7월 22일 태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출생 신고하러 갈 때 제 딸 2003년 이렇게 보통 내가 안 믿는 자라 합시다. 그럼 그냥 2003년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요? 맞나요? 그냥 2003년 7월 며칠 나왔습니다. 맞나요? 대답 잘하세요? 맞다고 했어요, 지금. 네. 그냥 2003년을 하면 안 돼요. 예수라는 어떤 한 기독교의 창시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태어난 지 2003년째 되는 해 7월 며칠에 태어난 우리 딸 출생 신고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나중에 되면은 부처든 석가든 똑같네요. 예, 누구요? 부처든 뭐 마음에시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이름 안에 꿇게 할 날이 역사 속에 나중에 나옵니다. 최후의 마지막 날. 그걸 미리 예행 연습시켜 놓은 거예요. 2003년에 태어났습니다. BC 180년에 태어났습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주라는 분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모든 사람이 생일이 통일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섭리적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없다면 2023년도로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디든 크리스찬 국가든 아니든 기독교 국가든 아니든 불교 국가든 2024년 12월 오늘 매일 22일 이렇게 공문서에 적고 뭐 하는 이게 다 해프닝이 되는 일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없는 존재를 난날로 해서 연수를 매기는 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죠. 택도 없죠. 택도 없어요. 나중에 상담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런지에 대한 중요합니다. 예수가 누구야? 예수를 몰라가지고 배척해버렸어요. 여기는 배척했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누가 복음에서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실족이 배척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오죠, 그죠? 배척한 자 그들을 배척해버렸어. 3절에 보면 그죠? 3절 끝에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자 걸려 넘어졌다 이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2003년 예수라는 분이 태어난 해를 너무 예수 많이 듣고 기독교 창시하고 예수쟁이 뭐 욕하고 맨날 이런 거 보고 저런 거 보고 아니 예수 믿으면 왜 목회자가 저래? 왜 예수쟁이들이 저래? 이런 게 다 지금 걸림돌이 되는 배척할 만한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맨날 우리랑 같이 놀고 말이야. 제기차고 뭐 그때 제기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놀고 뛰어놀고 제가 나사렛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성지순 때 가봤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골목을 보면서 와 어릴 때 골목길 이런 데서 뛰어놀았나? 아직 이 골목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선상 집회도 하고 뭐 하연조 목사님이 그때 두란노 직원 다 같이 할인해서 갔던 때거든요. 하연조 목사님이 막 예루살렘과 갈릴리 비교하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생각나는데 여기서 뭐 배를 띄우시고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신 곳이 여기구나.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경에 있는 지명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세요. 아직 성지순례 안 가보신 분, 딴 데 여행 가지 마시고 제발 성지순례를 가세요. 왜 시편에서 뭐 성산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지 그 지형을 보면 다 알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때 권성달, 지금 외신대 교수님, 권성달 교수님, 권성수 목사님 동생이 우리를 다 안내를 했어요. 얼마나 그냥 잘 안내해 주시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명에 대해서도 왜 이런지 성경적으로 연결해서 참 많이 배웠죠. 한 번 딱 갔는데 그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확 들어오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여행사 통해 가지 마시고 무슨 그런 탐사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같이 간다 하면 거기 딱 해서 그걸 들으면서 가야 돼요. 예, 이건 노하우입니다. 성지순례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성지순례를 가세요. 예, 꼭 갔다 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고 그다음에 이 옛날 목수는요. 여러분 목수는 최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나 쇠, 목재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하여튼 우리로 보면 노가다였어요. 노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화에 나오는 그냥 곱상하고 이렇게 목수일을 할 때도 후광이 있고 막 이런 거 보셨죠? 성화에 보시죠. 후광이 있어가지고 막 톱을 켜는데도 너무 그렇게 나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손에 지글지글 뭐가 묻었고 그냥 뭐 중동 남자 있죠? 예? 중동 남자 조금 시커먼 듯한 느낌이 또 있고 오락보락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생겼다 그랬어요. 안 생겼다 맞죠? 안 생긴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한번 보면 이사해서 오시면 한번 보면 두 번 보고 싶지 않아요. 가다가 여자들도 그래요? 남자 너무 멋있으면 갔다 멋있네 장동건 닮았다 이렇게 봐요? 안 보죠. 보시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아이고 다시 안 보고 이런 얼굴이었어요. 별로 실감 안 나서 저봐요. 저렇게 모르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실체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2000년 동안 미이라처럼 종교적으로 미화되고 뭐 이렇게 공중에 붕 뜬 예수님만 보고 있으니 예수님 내 비참한 현실 속에 찾아오시고 매일 내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인가?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인가?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보좌에 그냥 구름 위에 그냥 떠 있는 그런 거룩한 분이시니까 나 같은 이런 범상한 죄인 상대해 주시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부터 먼저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이거? 진짜 인간 말입니다. 진짜 인간. 화장실에 가서 힘 주시고 변도 보시고 다 부족한 것들 인간의 연약함 이런 거 다 예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생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죄인들 이 죄인들이 소물 오물 통해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알지 못해요. 상처도 받아요. 상처받는 건 죄가 아닙니다. 고통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받으면 죄로 반응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되 죄는 없으시네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모든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휼.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실라나? 내가 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것저것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이거 뭐 하세요? 이렇게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내가 안다. 그죠? 그 응답이면 됐죠? 그 응답 내가 알아. 나와 연합하자. 나와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네 영혼이 강해져야 돼. 네 심령이 부해져야 돼. 그러면 네가 문제보다 더 커질 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거지.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 네가 내 안에서 강해져야 돼. 네 심령이 나로 인해서 부유해지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는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존재 문제가 핵심인데 자꾸 소유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 존재를 변화하는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걸 주시죠. 그러나 네 존재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인간이 너를 괴롭혀도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구원으로 인해 나는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주님 만난 것만으로도 배설물을 여겨도 되는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기뻐할 게 있으면 그건 의외인 거고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는 배설물에 사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갖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게 구원의 도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고, 행함 있는 믿음 책 아직도 열심히 읽고 있는 분들만 계시더라고요. 다 보신 분들이 있나를 내가 나중에 밥 먹을 때 한번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간절하면 벌써 다 읽었을 텐데 아직도 간절하지 않아. 그렇죠? 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근데 뭐 바쁘다 보면 조금씩 또 사귀어가며 회원자매님은 조금씩 읽고 싶어서 읽고 있는 중이다. 이건 너무 좋아요. 근데 다 그런지 이건 제가 좀 실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들을 보세요.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해 버렸어요.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은 똑똑한 사람, 사상가들, 철학자들, 예술가들이, 정치가들이 예수님이 떠났고 예수님께 실족해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것부터 걸려 넘어졌고, 그죠?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진짜로 여기 살았던 그 생애를 이해하지 못해서 넘어졌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알고 있는 신자들마저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허공에 뜬 채 덜렁덜렁 살아간다. 그럼 그보다 더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고, 예수님 통해서 믿는 하나님이 복음 시대에는, 교회 시대에는 진짜인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완전한 참 인간으로 오신, 내 연약함을 다 체결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바꿔치기 하시려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진리의, 구원의 진리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 환경을 떨궈내지 않으십니다. 뭐 죽을 때까지 안 되겠지만, 떨궈내지 않으시지만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응답하지 않고 계시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그렇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권준 목사님이 계속 제대로 믿자, 하나님 밑에 제대로 믿자, 예수님 제대로 믿자,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과 연합, 이게 아직도 안 보여? 계속 말하는 게, 제가 그때 뭐라고 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죠? 이게 안 되는데 딴 거 뭐 없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지고 괜히 엉뚱한 데 가서 시간만 낭비하다가 그냥 세상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수없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게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골방의 식을 지키라고, 생명 걸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요, 된다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걸 해야 하루 종일 주님과 연합하는 게 뭔지 내 영혼이 알게 돼요.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요. 내 시간을 드린다는 건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랑 만나서 무슨 면접 시간을 갖자, 그럼 내 생명을 그 사람한테 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 내 생명을 그 사람 위해서 준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늘 강조했죠. 그죠? 그걸 여러분 다시 이 성탄주일에 우리 신자들은 그걸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내년에 내가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예배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또 드러내십니다. 기적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할 때가 됐는데, 그 전에 이 장인 계층, 이 가장 최하층민으로 살던 그 모습이 오브랩되면서 이게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자로 들어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선입견이다. 편견.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하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이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는 것. 여러분도요, 신자들도요, 이 편견과 선입견이 평생 가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있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 안에서 올바로 해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실제로 망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 부분은 허물어져서 회복이 안 돼요. 이해되죠?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는 거, 오해를 없애는 거, 이게 변정견도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변정견도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을 새롭게 할 그런 돌파구가 뭐냐?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교회나 목회자나 하여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가진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을 걸림돌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밭에, 기경하지 않는 밭에 씨 뿌리지 말라 그랬죠. 먼저 밭에 씨 뿌리려면 뭐 해야 돼요? 돌 걸러내고 걸림돌 걸러내야 되죠. 그게 편견, 오해나 편견, 선입견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 목수 아니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수 아니야 하는 것들이 교회에도 있고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막혀 있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심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요 기도회 때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도 다 편견과 선입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죠? 없애는 과정이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핵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신이 있냐 없냐 백날 따져봤자 결론이 안 나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C.S. 루이스가 그랬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C.S. 루이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뭐라고요? 뭐일 가능성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기꾼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거나. 어떤 사람은 신화를 덧붙였는데 신화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인했죠. 그죠? 사기꾼 정신병자를 세계 4대 성인에 올려놨다 한다면 전 세계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선 그렇게 되겠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근데 세계가 추앙하는 그 사람 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일신 사상을 믿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일한 제목이 신성모독이야.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증거고, 또 증거가 먼저, 역사적인 증거가 먼저 아세요? 아직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자.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역사적 증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것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 우리 선조들이 너무 잘한 거야.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예요. 실물 증거야.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어떤 한 인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친히 아시며 그랬어요. 어떤 한 인간이 이 산에 있는 들에 있는 온 별을 만들고 사람의 색을 다 하고 사람 내장을 다 만들었다는 요 얘기가 보통 얘기냐고요. 어떤 한 인간이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살았는데 신화가 아니야. 2024년이 그분이 나신 해를 기준으로 한 것처럼 너무나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라 할지인데 신이 없다면 예수 없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맡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했습니다. 삼위 완전수고요. 인간을 그 맡으신 만물의 신성이 드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신성이 영혼 육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시간 공간 물질 우주의 구성력 시간 공간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좀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달리기 할 때
하나 둘 해서 달립니까? 아니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달립니까? 좀 뭐래요? 하나 둘 넷 달립니다. 완전 쓰라서 그래요. 삼위일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요 우주의 만물 구성 요소가 해체되고 맙니다. 우주는 한시라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이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족, 예, 교회의 원형이에요. 신부의 원형이에요. 부모 자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왜? 창조주에서 그 자체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 나이 들어서 좀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쯤 돼가지고 이성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죠?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을 부지런히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전도를 뭐라고요? 기독교인인 줄 모른 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인인 줄 알고 살아가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창조주의사 안에 살아가는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면 지옥 간다는 그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신자들은 그걸 알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손해본다? 바보, 상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묵상해보면요. 왜 행함 있는 믿음을 이렇게 책으로 4개까지 했나 묵상해보면은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우리 자녀 세대를 포함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고 뭐 하나님 믿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아서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심판을 견디기 쉽다. 내가 이렇게 하고 다 믿는다 해놓고 제대로 안 믿고 차라리 안 믿는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한 나라 갔던 그 사람들이 너보다 나아. 복음 듣고도 안 들은 너보다 나아. 각성이 됩니까, 여러분? 각성이 됩니까? 하나님 믿음 안 읽은 분들은 빨리 다 읽으세요. 오늘 가서. 줄쳐가며 읽으세요. 아, 이거 좁은 문이네, 좁은 길이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듣고도 창조주시대로 안 사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지금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맨날 듣는 거 뭐 대단해. 또 뭐 권 목사님 또 저런 말씀하시는데 아유 뭐 그렇지 뭐. 근데 뭐 결론은 뭐 내가 적용을 안 하니까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낙태가 돼요. 미스캐리지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오늘 결론 겁니다.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내가 당한 모든 연약함을 다 치유하시고 다 당하셨는데 억울함도 다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한 삶을 살아. 너도 너 당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내 뒤를 타고 십자가를 따라와. 그 천국에서 우리 만난다. 네가 가는 그 길 끝에 내가 있을 거야. 근데 네가 지금 가는 그 넓은 길 끝에 내가 없어. 이게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돼가지고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존 메가더가 쓴 주님 없는 복음에도 보니까 여기 소수의 병자들이라 했잖아요. 소수. 마이크로라고 해요. 이 원어가 마이크로인데 아주 적은 걸 말한다. 마이크로, 여러분 마이크로는 뭐가 있죠? 기계공학에서 뭐라고? 마이크로 얼마나 작아요? 굉장히 작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보다 더 작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아,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늘 말했죠.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고. 지난번에 지난주 말씀도 목사님이 적다는 걸 좁으면 동방박사 4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렇게 적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은데 와 있는데 제대로 안 살아. 더 손해보는 거죠. 더 많이 들었어. 더 많이 안 살아. 많이 맡긴 자기 많이 찾는다 했는데 더 좋은 거 많이 들었어. 확실한 거 봤어. 이렇게까지 와서 목이 터져라 얘기하고 있어도 그래도 나는 현실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맡길 지금 여력도 안 돼. 그건 사탄에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고 통회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나 비상한 때인 줄 아세요? 현혹합니다. 진짜인 것처럼. 가짜인데. 요건데 편한 길로 가게 하면서.
오늘 결론은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 그죠? 소수의 병자에게 아무것도 믿음. 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 것은 구원의 믿음으로 초청하기 위한 권능이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구원이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권능을 행하지 않았어. 행하실 수 없어. 그냥 나는 이런 요소도 하고 저런 요소도 되고 난 기적 많이 일으키는 굉장한 사람이야 자랑하려고 절대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오병이어든 무리로 걷는 것이든 모두 구원의 믿음을 나에게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 하나님이시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일으키는 기적이었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권능을 안 해버려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다. 권능을 누리지 못합니다. 권능이 여러분 삶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아요. 믿지 못하게 해요. 악한 영들이. 신자들은 더 괴롭힌다. 반말했네요. 더 괴롭혀. 왜?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참는 거거든. 삼켜버려요. 이미 삼킴을 당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인간의 육신이 질긴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정도로 높이신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비천하게 산 그거를 그대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로 갔구나. 하나님의 자리에 성천하신 것처럼 너도 이긴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그게 뭡니까? 내가 밟은 전체를 그대로 밟은 자기를 부인하고 빛이 나는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그 자, 이긴 자, 그에게 내가 내 보좌를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에 쫙 왕에 함께 하게 해주겠다. 엄청난 약속이죠.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그 날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그냥 허공에 떨어진 게 아니라 자연적 역사적인 시공간 속에 정확한 땅에 정확한 시간에 나셔서 이 땅을 30년 동안 사생애를 살아가지고 편견과 오해를 받은 것처럼, 그죠? 우리도 그런 멸시를 받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인간적인 면목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공격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정확히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어야 될 영혼들은 그걸로 적용하시고, 신자들은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지만 신자들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자연적인 과정을 다 거친 것처럼 나도 자연적인 과정을 거치는 그런 지리한 그런 실패와 넘어짐과 이런 연약함의 모습들을 내가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신다면 이 말씀이 의미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멸시를 받으시고 정말 동네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신 만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힌 오해에 사로잡힌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참된 실체를 본질을 알지 못하고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한 오해나 편견 때문에 내가 참 인간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 말씀대로 견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면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2025년 새해에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명과도 같이 여겨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더 깨어서 주님만 붙잡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네 없네 아무리 따져도 답이 없지만은 예수가 정말 누구였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정신병자든지 사기꾼일 수밖에 없는데 그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삼일체 하나님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분리된다면 기독교의 하나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면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 자체가 붕괴된다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 복된 성탄주일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